김윤순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후에 오실 우리 권사님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외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죽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버지 저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 증거되고 나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실제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감없이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내며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세상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시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주셨기에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산다. 이 시간 주여 삼층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내 안에 있기에 아버지 제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삽니다. 아버지 주여,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자기 몸도 포기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다 주님께로 드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가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도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굴세수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을 피로 날 정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더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여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높게 하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를 스스로 격려하며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하나님
손들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 고백이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주님 주여 이름 부르며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과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을 키워 또 이 공간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운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층을 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감주가 필요합니다. 전신 감주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와 아버지의 오신경과 진리의 어린도와 아버지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치지 않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에 농락당하지 않는 삶, 죄의 충노를 하지 않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삶,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에 있어 주님만이 자랑케 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만큼 간구하며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며 주님을 그만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육신의 눈이 없어지고 영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밝히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영적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기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생각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들에 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성가대원들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고 나오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관계 회복케 하여 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소원한 대로 사랑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들이 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먹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조선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이들 아들 엘라살과 에그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하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그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게 한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이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을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 이렇게 순서를 한번 봐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 밑에 또 아론이 있고 아론 밑에 아론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쭉 말씀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형제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과 백성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제 오늘 첫 번째 등장한 게 뭔가 하면 아론의 아들, 여기에 명령한 말한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는 불이 항상 피어 있는 거예요. 향이. 그 향로를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우리가 옛날에 살 때 보면 그 조그만한 그 하루를 뭐라고 이름이 따로 있나? 하루라 그러죠. 하루? 뭐예요? 하루라 그래요? 조그만한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을 항상 이렇게 피워놓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그런 뭐 하루가 좀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성전 안에는 향을 피우는 그것이 항상 있었고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이 꺼지게 되면 뭔가 또 이렇게 다른 불을 갖다가 또 살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불을.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기도의 불을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을.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늘 기도의 불을 붙이고 또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맘대로.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 맘대로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나도 뭐 하나님 있는데 뭐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를 그냥 폐위가 되고 다윗이 대신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너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할까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럴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진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요리한다고 그 말씀이 변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기에 타협하거나 말씀은 말씀대로 남게 해야 되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적사하는 거예요. 적사. 말씀은 절대 여러분이 마음대로 요래조래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남아둬야 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예술아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었더라? 너 일부러 물어보고 싶어 잘 해보지. 목사님 오후에는 왜 안 물어보나? 그런데 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를 내가 사해줬다 할 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되지.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자꾸 그게 말씀에 의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중풍병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더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정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준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해 줄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그분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도 그 바울이 예수님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만나주고 바울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회개는 꼭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구조적으로 내가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짜지 말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그냥 아비후하고 이렇게 나답과 누구지? 또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죽었다.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걸 놓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론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아론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자식이 죽었는데 이 태도를 잘못 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죽은 거야.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아론이 받아들일 건가. 물론 모세도 사실은 조카가 죽었잖아요. 조카가. 그럴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다 그랬죠. 자, 아론 입장에서 그래요. 아론 입장에서. 모세가 동생인데다가 그 조카잖아. 모세에게 조카잖아요. 모세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게 뭐냐? 아니,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 아론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풀어가고 있고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둘 자식을 죽은 아버지에게, 아론에게, 형님이면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거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네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 또한 여기에 대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까 입을 딱 다물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삼촌이면 누구의 삼촌도 되죠? 아론의 삼촌이면 누구의 삼촌도 돼요? 모세의 삼촌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우리 삼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의 삼촌? 아론의 삼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삼촌. 모세의 삼촌이면서 아론의 삼촌인데 왜 모세는 아론의 삼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떤 그런 친척 그 부분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했다. 사람이니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친척인데, 형제인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삼촌이다, 내 조카다, 이게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균등하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사촌이니까, 우리 조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는 LH 부동산, LH 직원이 이 부동산 산 것 때문에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소스를 알았으면 막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또 살 수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는 거죠. 불공정하죠. 자기들이 정책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들 어디가 지금 이번에 개발될 테니까 이번에 3도시 3개발 여기 될 테니까 저 시흥에 여기 가림동에 있잖아요. 넘어가면 가림동 그 땅을 사.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LH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상하는 법이 있잖아요. 보상하는 법. 그래 나무를 갖다 막 심어 놓는 거. 그래 나무 한 그릇에 얼마. 그러니까 이제 떼돈을 버는 거죠. 떼돈을. 하나님의 종은 정치 편에 서도 안 되고 인간 편에 서도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 가족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봐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자, 그러면서 삼촌 우시알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는데 그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그 두 아들을 불러다가 너희 형제들을 이렇게 메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메어 나왔는데 이제 또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일을 하던 이담 누굽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지? 응? 나답과 아비우 죽은 자 나답과 아비우 대신에 이제 여기 보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제 아들을 대신 세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 아론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다시 세워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6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이제 형제가 죽었잖아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 슬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슬퍼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요. 어떻게 보면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이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머리를 푼다 그 말은 슬퍼한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 동조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어느 날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치르게 해라는 말을 혹 기억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슬퍼한들 살아있는 삶에 대한 것은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없죠. 지금 살아있는 너가, 살아있는 이다말과 엘르아살 너는 죽은 자들을 집중할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으니 네가 같이 슬퍼하면 너도 죽는다. 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 형벌을 받고 있을 때 함부로 가서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동조하면 큰일 나는, 같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하신 일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슬퍼하거나 같이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너희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 너희도 죽고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너희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보가 있잖아. 보 아세요? 보? 저수지? 알아요? 그래서 그건 뭐 때문에 있어요? 농사 질 때 물이 필요할 때 끌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터질 때에 구멍이 처음에 조그맣게 터질까요? 처음부터 크게 터질까요? 조그만하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 보가 다 터져버리면 그의 농사가 모든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그 보를 관리하는 이장이나 군수나 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 급하게 가게 막아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지금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보가 터져서 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막아줘야 된다. 너희들이 잘해야 백성들도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학교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벌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살리는 쪽에, 막아주는 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온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백성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간유 기름이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럼 죽음을 면하리라. 아침부터 자꾸 내 코에 기름 튀겨가지고 뭐 드신 분이 좀 있었나 싶어요. 이 중에 있는 것 같아. 누굴까? 에? 혹시 없어요? 기름 튀기고 한 사람 없어요? 에? 내 코가 문제인가? 자, 그래서 지금 아비후가 이렇게 그 두 아들을 잃고 또 두 아들이 또 제사장 일을 할 때 아버지 아론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럴 때에 지금 마지막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아론이요 굉장히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두 아들이 죽을까 염려할 수도 있고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속죄 제물을 거룩한 성전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이다말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만 모세 허락도 없이 거기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모세가 찾은 거야. 속죄 제물 어디 있니? 불태웠어요. 그럴 때에 이 아론이 모세를 위로하는 거죠. 모세가 조금 화가 났어요.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이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성질을 났지. 화가 난 거예요. 에?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아론이 이게 있어서 속죄 제물을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먹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자, 모세의 마음은 형이라도 조카라도 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형이 두 아들을 잃고도 이런 말을 할 때 아이고 모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종으로 여기면서 내가 지금 이 속죄 제물을 내가 이렇게 먹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자,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살아야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공산주의 좋아하고 사회주의 좋아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 그렇잖아요. 보세요. 북한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목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것을 전달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썩어 빠져도 괜찮아 그게 어떻게 선지자예요? 아니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유를 불문하고 목사가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샌드위치 알잖아요. 빵하고 빵 사이에 딱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예? 큰 고래, 중국이라는 고래하고 미국이라는 고래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새우가 그 사이에 딱 찡겨가지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놀 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나가고 있는 그 학교에도 그런 교수들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의 학교까지. 그러니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물어보고. 에? 음식 가리지 말고 가능하면 비위가 상하지 않는다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 행동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서. 자,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몫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뒷다리 15절에 보면 뒷다리와 헌든 가슴 하제물을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그래서 영원한 소득. 근데 그걸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13절에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 인정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 더러운 뒷다리,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인데, 이 말을 뭐냐면 제사장이 다른 데서 얻는 소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목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가차없이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만 좀 나아졌지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당파 싸움 하듯이 노론, 서론, 이 남북을 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남쪽에 우리 국민들도 4분 5일 돼가지고 5일 돼가지고 물론 정치꾼들이 다 만드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위기에 위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말씀을 따라가자. 내가 부족하면 회개할 일이지.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행편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결이 어디 있고 정조가 어디 있어요? 혼전순결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엉뚱한 말만 슬슬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지.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 이래야 되지. 그래서 말씀은 항상 말씀대로 남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러니 내가 내 행편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내가 말씀에 조금 연약했으면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이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서서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도들 중에도 너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뭘 누려야 될까요? 긍휼을 누려야 돼요. 긍휼.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예?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이면 여러분이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마음이. 목사님 참 불쌍하다. 예? 큰 교회 목사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일주일 내에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이제 주일에 와서 설교 딱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다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하고 다 하고 목사님은 성지순례 가고 여행 가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도 은퇴하시고도 계속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여행만. 이런 개척교회 목사는 안식년을 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쉴 수도 없어요. 또 교회를 떠나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그것만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은 지금 나오지도 않고 목사가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한 거예요. 성도들도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누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긍휼히 좀 보시고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사람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긍휼이 통하는 불쌍히 여기는 통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찬양을 한 장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몇 장이죠? 23장, 가족 찬양 23장 한번 부르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오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은혜의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긍휼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 대통령과 우리 여야를 막론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에 하는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이 예수의 이름 앞에 치료된 것처럼 이 민족의 중풍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치계에든 경제계에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말씀편에 우리 아버지 서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님들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은혜를 잃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그 두 아들을 잃고 또 새로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상황에서도 아론이 하나님 말씀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봅니다. 조카가 죽고 조카에게 또 이렇게 사명을 줄 때도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삶을 살아 복음을 전하는 인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